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 한꺼번에 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좀 나눴어요. 오늘은 이게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없는데 좀 해가지고 그랬었죠. 오늘은 부모님들만 있는데 청년들 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은 점점 더 자녀 교육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는 더 넘쳐나고 교육 방식은 다양하지만 자녀의 인격과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죠. 자녀들 분들이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에베소서 6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간결하지만 굉장히 짧은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당시에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아버지는 자녀를 마음대로 대할 권한이 있었어요. 함부로 대해도 됩니다. 심지어 그 자녀를 죽일 수 있는 생사를 주관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굉장히 그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또 뭘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나눌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부모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에는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존중과 사랑의 양육. 여러분, 바울이 먼저 강조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노엽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자녀를 무시할 때. 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저만 쓰나요? 이런 것이,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가 한 번 쓰는 건 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또 과도하게 간섭하는 거,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너 왜 이거 안 해? 하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이것이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 스카이캐슬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너무나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또 불공정한 비교. 여러분, 자녀들이 굉장히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비교인 것 같아요. 야, 너 옆집에 있는 쟤 좀 봐. 쟤는 어떻게 하는데 너는 이게 뭐야? 이런 거잖아요. 비교하는 거. 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거. 너 이것밖에 못하니?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3장 21절에 같은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에이브라임 링컨이죠.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와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비난보다 격려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비난보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꾸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에서 나올 때 그 아이의,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 대해서도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하임 기노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하루하루 말투와 표정이 그들의 마음속 자화상을 만든다.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말투, 부모의 태도, 부모의 표정이, 나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짜증나는 말로 하면은 그 자화상이, 자녀들의 그 자화상이 짜증나는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자녀의 자존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존중할 때 그들의 마음에 부모의 권위가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며 대할 때, 그때 부모의 권위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를 따르게 돼요. 그런데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때 부모의 권위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언제 느껴요? 고함 칠 때? 당신 이게 뭐야? 고함 팍 치면은 우리 남편의 권위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은 그게 부모의 권위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권위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존중이 결여되면 부모의 권위는 오히려 두려움과 반발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부모로서 자녀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상하게 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존중과 사랑의 말이 자녀의 태도와 반응을 바꾼 사례가 있는가? 이런 사례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 중심의 교육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도덕교육,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야, 이런 도덕교육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그런 삶에서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인본주의 사회예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예요. 쾌락주의 사회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난 것을, 더 맛있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죠. 그런데 우리가 이 풍조를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은 달라야 돼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자녀가 믿음을 지키고 바른 가치관을 세우려면 부모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침에 되면 제 아내가
종종 밑에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새벽 설교했던 말씀, 그리고 또 영어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주방에서 이걸 크게 틀어놔요. 자녀들이 일어나서 뭐 준비하고 나가려고 할 때 어찌 됐든 조금이라도 들으라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참 애쓴다. 뭐 자녀가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애쓴다.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심어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부모들이 그것을 해야 되고, 또 부모들이 그 말씀을 자꾸 전할 수 있도록,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교육은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큐티집을 우리 예전 교회에서는 큐티집을 교회에서 전체 이렇게 주문 받아가지고 할 사람 해가지고 사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맨날 또 받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내는 분들한테 가서 또 돈을 달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 담당하신 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재정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큐티집을 사서 다 그냥 무료로 나눠줘야 되겠다. 뭐 그거보다 더 귀한 사역이 어디 있을까?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까지 다 해서 돈이 얼마 들던 한국에서 가져올 건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 게 큐티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새벽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이렇게 같이, 이게 늘 집에서도 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녀들과 함께 보고 읽고 묵상하는 이런 것이 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굉장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서 길을 지우는 것과 같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서 길을 지우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보여줄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에서 말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나 경험이 있는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도 예배,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해놓고 서로 시간도 안 맞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목장에서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예들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서로 나누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삶 속에서 훈련시키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훈계라는 말씀은, 훈계라는 것은요, 단순히 훈련이 아니라 훈계는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도록 돕는 지속적인 지도와 습관 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씀을 알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요?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제가 잘 아는 제가 예전에 멘토로 생각했던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미국의 서울 침례교회라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에게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중에 결혼했는데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그냥 아무나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가서 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데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데요. 반박을 하면은 자신도 기준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 습관이 형성되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범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랑의 징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올바른 훈계는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린 아이가 어머니가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깨어서.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주를 거부한다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흔드셔서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영혼을 흔드셔서라도 무슨 얘기예요? 그의 삶에 막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게 하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처럼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살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했대요.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영국 침례교 목사였고 그에게 붙은 별명이 있어요. 그게 어떤 별명이냐면 사도시대 이후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능한 설교자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습관은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좋다고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는 우리 부모들, 젊은 부부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릴 때는 귀여워서 오냐 하면서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가 원한다면 다 해줘요. 그러다가 좀 커나가면서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 혼을 내고 가르치려고 하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해요. 청소년기에. 그러면 그때 되면 말을 잘 듣나요? 반대죠. 반대. 오히려 반발을 하죠. 여러분 자녀 교육을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렇게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때로는 사랑의 징계도 필요한 것이에요.
회초리를 들고 매를 때려서라도 나쁜 버릇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커가지고 애들을 때리려고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슬퍼하며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혼을 내면서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커가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기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회초리가 아니고 자를 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을 때리기도 했어요. 이게 너희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야, 니네 잘못해서 때리는 거야 하면서 혼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회초리를 든 적이 없어요. 제 말을 잘 듣고 우리 자녀들이 잘 듣고 늘 바르게 행동해서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있지만 혼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타이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지난주인가요? 제 아내가 산책을 나갔다가 나무 이렇게 가지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나중에 저녁 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회초리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이 사람이 지금 애들 나이가 몇인데 회초리라고 그럼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혼을 낼 일도 어릴 때 혼을 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바르게 가르쳐야지 그런 습관이 들어야 되죠. 여러분 커서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어릴 때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혼도 나기도 했고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몇 살까지 그렇게 혼을 내야 될까요? 기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성인이 되면 하지 말아야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성인이 19세가 성인이죠. 이 나라는 만 18세가 성인이에요. 만 18세가 되면. 근데 보통은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몇 살이에요? 만으로 남자는 13살입니다. 여자는 12살입니다. 여자애들이 빨리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 13살에 그리고 만 12살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통 그때 되면은 율법을 다 알아요. 다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인식을 한 다음에는 그들이 율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요. 그 전에는 부모가 져요. 근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집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는 이미 늦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아닙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영적으로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일상적인 신앙 습관과 모범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훈계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부모의 모범이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경험이 있는가? 자녀와 함께 만들고 싶은 새로운 영적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세울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자녀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모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져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를 길러내는,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혹시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고 불편하고 서로 마음이 상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내 방법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혼을 내고 자녀들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들을 노엽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발하고 또 대드는 그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는 부모가 되게 알려주시고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자신의 삶을 돌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삶의 경건의 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자녀들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에게 마음이 닫혀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존중하며 또 서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자녀와 부모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